날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주님께 각자 임한 곳에서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남은 인생 은혜와 믿음과 은총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로 하여금 남은 인생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일관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에게 필요한 직업 윤리와 삶의 윤리와 사회 윤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로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총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5절 처음 부분에 보면 종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종은 요새 교회에서 말하는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는 그다게 상관이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노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이고 사람처럼 악하고 미련하며 어리석고 하나님 보실 때 어긋난 행동을 하는 부류도 참 드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런 노예 제도를 찬송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당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된 노예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오늘날의 의미로 풀어보자면 일과 직업에 관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해야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깊숙이 바라다 본다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뛰어넘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믿음에 접목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러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네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끌어가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으뜸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과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신앙 윤리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직장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를 바라다 본다면 성도의 신앙의 깊이와 인격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가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임한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가운데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성도가 대하는 매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봉사였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농부가 땀을 흘렸고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였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말을 토대로 우리가 임한 곳,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요셉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분명 성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과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신앙 윤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먼저 성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5절 하반부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당했고 때로는 주인들로부터 아주 잔인한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주님에게 순종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윗사람을 잘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고대 시대의 역사를 보면 노예 신분이면서도 자유인보다 훨씬 더 권력과 힘을 가진 노예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데,
심지어는 주인의 유업을 물려받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절대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구가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윗사람과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순종하기 힘들고 자존심이 상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듯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전이 성격적으로 더럽고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순종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처럼 성도는 일과 직업의 윤리에서 항상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종코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보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보아주시니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결국 드라마가 아름답고도 멋지게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결국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약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점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우리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법인 내에서 최선을 다해 그런 상전에게도 순종해야 할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섬김으로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이인자가 되었다.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상황은 그것을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꾸며가는 거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지 못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주님께 섬기면서 주님만을 위하고자 하는 소중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위치와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자리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정복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심을 여전히 잃지 않으면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다시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게 되었던 다니엘. 결국 그를 질투한 다른 사람들의 모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더욱 인정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성도는 불신자 상전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머지 답답한 일,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은 누가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 볼 때만 일을 하는 척하지 말고 주님의 종들처럼 맡은 일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꼭 무언가를 시켜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예 요셉을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국무총리 2인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믿으면서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명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명령의 주체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순종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고, 노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완전한 그 당시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소개와 더불어서,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분명 사실. 그러나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기나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라, 물가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도대체 노아에게 임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꾸려나가야 할 겁니다. 목회자의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성도가 일하는 모든 것은 선교지이며,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섬겨야 하며, 으뜸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발상의 말씀은 과연 오늘날 힘든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없음을 선포하는 종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맡아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 아래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일하는 태도를 통한 전도가 가장 전도다운 전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1차적인 전도의 의미와 목적이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토해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총동원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일터를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가장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장소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일터를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날은 금요일, 그리고 가장 싫은 날은 월요일일 텐데,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월요병이 있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신음소리가 나는 월요일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일터를 하나의 예배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할 때 상전이 보지 않으면 일을 덜 하고 일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시계를 자주 쳐다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더 많이 일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뭐 그리 필요할까라고 하는 말씀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까지도 만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맡깁시다. 주님 앞에 우리네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시다.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혹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대개 갓난아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가는 없는 겁니다. 부모만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은 없는 겁니다. 아내만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없는 겁니다. 주님만 있는 겁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가가 없고 부모만 있기에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남자는 없고 아내만 있기에 역시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있을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달픈 삶이 들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수요일 5월 5일 날 수요일 밤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혼란이 끊임없이 임했기 때문에 임하지 아니할 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먼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육체와 그리고 가정과 물질적인 고난과 혼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깊은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더 하나님 의지하며 아가가 부모 의지할 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셨듯 앞으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예외의 많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사 주님 보시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다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소중한 삶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깊은 뜻 발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실수했네. 설교가 안 끝났는데 끝났네. 나는 첫 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인데 저는 이게 안, 그래도 아는 부분이 어떻게 하죠? 이거 끝이 중요한 거였는데 진짜 주여네. 수요일 날 수요 설교 끝 부분에 이 부분을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론 부분을 오늘 죄송합니다. 더하면 여러분 짜증 나겠죠? 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오늘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더불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종의 축복이 어떤 거고, 그럼 상전도 결국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성일 목사님만 늙은 게 아니라 전 더 늙었네. 이런 실수를 하네. 오늘 예배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어린이는 서우 연우 오늘 낮에 왔었어요? 못 왔었어요? 우리 그다음에 서아랑 은서, 오늘 애기들은 어린이들은 4명 왔네. 예. 장유지 목사님 4명 애기 선물 다음 주에 꼭 준비해 주셔요. 있어요? 더 해야 된다고? 예. 어린이날 선물이 오늘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오늘 너무 많아서 본인이 마음이 아주 어린이와 같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 충분하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모자랐으니까 오늘 서우랑 연우, 서와, 은서 주일 밤에 나온 우리 아이들 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꼭 나와요. 예. 그리고 장유진 목사님께서 잘 전달해 줄 겁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들어오실 때 그 온도 체크하고 하는 거 옆에 이렇게 카네이션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40세 이상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본인들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카네이션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카네이션을 준비했고 또 6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박삼승 권사님께서 회장이신 심여성교회에서 놀이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시고요. 또 김병호 권사님께서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정말 떡을 매주일 먹다가 떡을 못 먹어서 떡이 그리웠었는데 이렇게 무슨 떡이죠? 떡 무슨 떡이 있죠? 시루떡 말고 백설기. 이철희 권사님이 되게 떡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 이철희 권사님이 그때 다른 선물을 준비하니까 왜 떡을 하지 그걸 했냐고 저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백설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겁니다. 뭐 떡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고요.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없는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 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주일 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상전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